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으로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국민이 사기 강탈에 늘 시달리는데 건져내실 수 있나요? 국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석 벽돌 같은 믿음으로 서로가 보탬이 되는 세상을 열어야지요.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해결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말씀은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본질적으로 싫어해도요, 힘에 눌리면 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이 강해야 되거든요. 본질이 강하려면 내 본질 갖고 안 돼요. 본질 중에 본질은요, 지극히 강한 본질이 있거든요. 그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본질만 지극히 강하죠.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만들어진 본질은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싫어도 더 강한 힘에 눌려버리면 강탈당하죠. 나의 권리가. 그래서 이제 그 강탈하는 방법을 이제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의 그 사기 수법은 참 현란하죠, 현란해요. 세상은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법을 끝없이 연구를 해서 인간을 속이는데 아주 능하고 미혹하는데 능해요. 근데 속여갖고 하면은 이제 속이면은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속는 건데 알아도 마귀는 속이는 기법으로만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알아도 힘 못 쓰게 콱 눌러버려서
강탈이라고 그러죠. 강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타인인데요.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잘 속이죠. 예, 속여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 갈치, 약치, 뭐 착취,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강탈을 하는 거예요. 강탈, 수탈, 억탈, 겁탈, 뭐 이렇게 늑탈, 이런 거로 뺏어갑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선택권을 그렇게 이제 억압을 해서 뺏어가는 거죠. 속여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걸 싫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속여서 보증을 쓸 수도 있고요. 또 타인이 나를 속여서 이제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죠. 그게 속이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면 속죠. 그런데 내가 이게 속는 줄 알지만 그 힘에 눌리면 이제 그 힘에 눌리는 내용이 여러 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눌리면은 내 싫어하는 거를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은 본질의 힘의 싸움이에요. 바탕의 힘이죠. 바탕의 힘. 바탕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강한 힘에 따라서 이제 내 권리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세상, 그 마귀가 있는 그 세상은 그 사치, 갈치 뭐 이런 것이 너무 강하고요. 또 미혹이 강해요. 그러니까 미혹을 이길 수가 없으면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탈, 수탈, 억탈 이런 게 강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1절에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사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읍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중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붙으면 이렇게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속아서 뺏기고 강탈로 뺏기고 하는 이렇게 약한 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으면 이렇게 돌 사이에 화려한 채석으로 돌 사이에 보태줘요.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읍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니 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붙은 자들에게 보태주죠.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에게 붙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붙는 은혜, 붙음에서 주시는 모든 은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탬으로서 주는 은총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알아도
끌려가고 몰라도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그 약함이에요. 이 약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마귀와 이 세상에서 건지주는 유일무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배를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질이 힘이 와서 그를 붙들어줘요. 보태준다고 그래야죠. 보태준다고. 이 평안하다고 하는 이 의미가요, to trust라는 사전적인 뜻인데, sure이죠. sure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하나님께 붙으면 확실하다. 보태주면 확실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to trust가 나오죠. 든든하다. 근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음력어로는 바타흐예요. 바타흐. 그리고 발음으로는 바테입니다. 바테. 이 바타흐가 우리나라 와서는 보태다가 되었을 것일 것 같고요. 또 붙다라는 말 됐을 것 같아요. 붙어야 확실하죠. 보태야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언문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해지는 거죠. 뜻인데 원어의 그 원어는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발음은 바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와서 이 말이 이제 보태로 바뀌었겠죠. 보태다. 힘을 보태다. 버티다. 뭐 밭에다. 이런 거는 그 보태다 하는 건 전부 말하자면 평안에 이익이 되는 거죠. 힘을 보태니까. 모자람을 채우다. 있는 것을 더해서 늘리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to trust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보탬이 돼야죠. 서로가 보탬이. 믿음을 보태주는 거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를 저쪽에서 나를 도와서 믿음을 주는 거죠.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부족하면 옆에 사람이 나한테 그 진실을 믿는 믿음을 보태주고, 또 이제 이제 막 겁박해서 뺏어가려고 하면 내가 힘이 눌리잖아요. 이 눌리는 힘을 예수님이 보태주고, 이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진리의 등불로 보태주고 하나님의 본질의 힘으로 보태줌으로써 내가 마귀한테 당하지 않고 세상에 당하지 않고 내 권리를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에게 강제당해갖고 보증되는 사람들이 많죠. 강제당하고요. 함정에 빠져서 강제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 끌려갈 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북한으로 끌려갈 때 그 목사님들이 그 이제 교회를 져놓고 몇십억 빚을 질 때는 교인들이 다 나가요. 나가면 이제 혼자 그 라면거리 잡수면서 이제 그 남은 교인들이 헌금 내는 거를 이제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보면 그냥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갚아요. 정말 힘들게 하는데 이제 그 선배, 학교, 뭐 동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고를 가진 그 형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아우 지금 뭐 하나,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우 이 사람아 이 빚을 어떻게 다 갚나? 내가 좀 알아봄세. 아이 형님 그렇게 주면 고맙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가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가져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고맙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형님한테 너무 이제 생명은혜처럼 고맙죠. 그래서 이제 몇십억 되는 거지, 한 30억? 그 빚을 갚아요. 예. 빚을 다 갚으면, 이제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빚 다 갚았다 소문이 나면 나 같은 교인들도 슬슬 들어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고 뭐 어쩌거든 뭐 다 들어와요. 그럼 교회가 이제 번져되지 있으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 성령 부흥으로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는 건물을 지면은 심리적으로 저 교회는 이제 건물 짓는 헌금, 건축 헌금을 안 내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살림이 저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그 계산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사가 가지고 아무래도 2층 교회보다는 지어진 교회를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글로 오고 등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교인들을 이제 받죠. 그럼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돼서 이제 안정되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이 찾아와요. 아우 형님 오셨습니까? 네. 자기와 같이 북구로 놀러 가자는 거예요. 관광. 어이 목사님 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난 김정일 아주 딱 싫어요. 이 사람아. 그냥 갔다 와. 갔다 오면 좋아. 처음에는 밝히질 않죠. 형, 난 그렇게 못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은혜를 모르네. 예? 이제 그때서야 밝히는 겁니다. 그 돈이 북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응? 이제 안 주면 안 따라가면 이제 돈을 토해내려는 것이고 돈을 안 토해내면 교인들한테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예, 또 교인들한테 얘기해도 끄떡을 안 하면 그때는 손을 보겠다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함시가 순간순간 흘러나오죠. 그럼 날 보고 형님 어떡하라는 거야. 가서 북에 가서 그냥 관광만 하고 오면 돼. 그죠? 관광하러 갑니다. 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이제 김일성 우상 앞에 와서 절을 해야 돼요. 형님 이거 우상 숭배잖아. 그러지 마. 그냥 거기 서서 죽이더만 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사람은 약해서요. 쉽게 무너져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죠. 시험이 들어도 예수에게 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태주는 사람들을 보내줘요. 기도로 보태주는 사람, 또 재물로 보태주는 사람, 행정 기술로 보태주는 사람, 가지가지 보태주는 사람 많이 주죠. 예수에게 붙은 만큼 주는데요. 예수에게 이제 느슨하게 붙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에게 느슨하게 붙는 사람들은 보증이 되게 싫어도 보증이 되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몰라서 함정에 빠지고 알아도 힘이 없어서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 광풍에 밀려서 요동하다가 북으로 끌려가서 민계에 걸립니다. 참 안타깝죠.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지 못한 연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붙지 못하면 다 그렇게 끌려가서 평생 그것들에게 인질로 잡혀죠. 인질로 잡혀서 평생 이용당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빨리 커밍아웃해서 회개해서 이럴 때 나라를 건지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에게 붙으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근데 예수에게 붙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니까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한 걸음씩 성령께서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깨우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실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에 깨닫는 것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에게 느슨하게 붙으면 연단이 많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붙으면. 예수에게 느슨하게 붙으면요. 함정도 많고 시련도 많고 고통도 많아요. 연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화끈하게 붙어야 돼요. 그걸 흰색이라고 그래요. 흰색. 흰색으로 흰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자는 줄 알아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 그 심령 속에 비춰줘요. 그러면 그 심령 속으로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어서 찬송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빛과 진리를 주셔서 그를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예요. 신을 입게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으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벌러 보게 하고 예수하고 경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기도를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만유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붙은 나를 끊을 수가 없어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 붙음을 느슨한 붙음이 아니고 완전한 붙음이라 붙다, 붙답니다. 붙이다, 붙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완전히 붙으면 거기서 그런 자는 붙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 붙음의 가치를 말씀으로 깨우쳐 나가죠. 그런데 느슨하게 붙은 사람들은요, 끝없이 실패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할까? 너는 하나님께 붙지 않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어야 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는 그 진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하나 성령께서 실패를 통해서 깨우쳐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붙어버리면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싫은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보증 서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싫은 거는 싫어요. 그래요. 밀어내요. 그리고 그를 어떤 힘이 와서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그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증 쓰게 하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 힘이 그를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결코 혼자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힘을 보태는 사람을 주어요. 돈을 주어서 보태는 사람, 기도를 해서 보태는 사람, 행정으로 보태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한 일꾼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손길들이 보태줘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예수에게 붙어서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지 않아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붙지 않아도 그 교회가 그냥 세상적으로 경영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아서 많은 일꾼을 옆에 두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본주의 관계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붙어버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직접적 손길이 있어요. 그거를 보태라고 그래요. 보탬이 된다는 거죠. 목회에는 예수에게 붙은 만큼 하나님 보탬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탬을 줘야만 그가 함정에 안 빠지죠. 인간은 약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은 만큼 함정에 안 빠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아시니까 약할 때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이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대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약할 때 엘리야를 도우십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어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롯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탬이 되는 거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에서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보탬이 되어주시는 천사를 보내서 2번씩이나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는 이 보탬, 참 소중한 보탬이죠. 이렇게 귀한 보탬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보탬을 받아서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향하여서요,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임 받아갖고 마침내 불말 불병거하고 승천할 때까지 승리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보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마다 버텨주셔요. 약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는 사람이 복이 있죠. 그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에게 붙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탬에 항상 따라다녀요. 큰 손길로 보태면 좋겠죠? 무엇을 하든지 큰 손길로 보태주면 좋죠. 보태준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붙는 자마다 보태준다. 느슨하게 붙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붙는 자에게 하나님 보태준다. 크게 보태줄수록 좋죠. 붙는 자에게 보태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완전히 붙는 자마다 큰 보탬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붙는 자마다 붙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야 보태주고 보태주셔야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어떤 시련과 싸우는데 버티는 힘을 갖죠. 버티는 힘이 강할수록 든든한 거잖아요. 그래서 붙다, 하나님께 붙다, 예수를 말미암아 붙다, 붙으면 보태준다, 보태주면 버틴다.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합해지죠. 그러니까 붙어야 보태주고 보태줘야 버틴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붙는 자에게 보태준다. 그 소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 평안은 투트러스트예요.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우리 말로 해석할 때 평안인데요. 투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든든하다, 뭐 이런 든든성, 든든하다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견고성,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왜 보태라고 하는 말로 언문에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받다가 받다잖아요. 무엇인가를 받다. 받으면 보태지는 거죠. 보태지면 버티는 거죠. 누구에게 붙냐? 붙는 사람이, 그러니까 권력이 강한 사람이면 권력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보탬이 오고, 보탬이 온 만큼 버티죠. 그러니까 더 강할수록 좋은 거죠. 더 부자일수록 좋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붙으면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다. 받으면 보태지는 거고, 보태지면 버텨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죠. 예. 룻이 그 나무의 지시를 따라서 보아스에게 붙었어요. 보아스에게 붙으니까 그때부터 도움이 왔죠. 보탬이 왔어요. 그래서 그 셈에 보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말한 그 보아스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에게 붙은다는 의미를 거기서 영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탬을 주는 거예요. 같은 권석이에요. 예수에게 붙어야 권석이니까 자기 식구는 자기가 걷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원칙을 깨우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개는 느슨하게 붙어 있잖아요. 예수한테. 예, 느슨하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아주 확 듣기로 원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는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에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예수님과 경제공동체가 돼야 된다. 화끈하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을 거 다 받죠. 받아야 보탬이 되고 버텨야 버텨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 가서 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 옆에 함께 앉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정말 붙을 수 있는 은총을 얻으려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듣고 그 얼굴빛을 그 심령 속에 비춰줘요. 비춰주면 그 심령 속에 이제 그 얼굴빛이 그 심령에 부딪히면 반응이 일어나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기도가 확 하고 터져나오든지 찬송이 터져나와요.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빛과 진리를 그에게 주셔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예수님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그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흰 옷을 입어야 완전히 붙어야 보탬이 좋은 거예요. 보탬. 거꾸로 사람은 살다가 보면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와서 보증이 되어주면 그래 나 너 믿어 하면서 예를 들어서 1천억 부자가 와가지고
아니, 통장에 돈을, 현찰을 1천억 갖고 있는 부자가 은행에 넣어놔. 그냥 빌려주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보증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와서 딱, 응? 내가 당신한테 100억 빌려줄게. 난 보증 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당신을 믿어. 하고 그냥 빌려주면 보탬이죠? 큰 보탬이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서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붙어버렸으니까 그를 믿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의 평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난을 이기게 하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이 평안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경제가 성장하려면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성장이잖아요. 예, 경제라고 하는 것을 생물로 표현을 해서 성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경제 성장. 그럼 경제라는 생물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평안을 먹든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안을 먹으면 경제가 정말 수직으로 올라가죠.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하나님께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네. 그 사람에게 보증이 되면 누구든지 간에 보증이 되어주면 그가 보증 쓸 만한 담보 잡을 만한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카보드에 힘을 줘요. 카보드는요. 잠언서 8장 18절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재물할 때는 옷이 옵니다. 그 다음에 부귀할 때 기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게 갑옷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옷 입은 자가 성이나 도시를 점령해서 돈 가져와. 그럼 가져오고 생사의 특권을 지었죠. 옛날에 갑옷 입은 자는 장군이나 특히 왕이나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였죠. 만유의 창조자가 그 속에 계셔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강력한 힘을 구사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돈을 부리는 힘이라. 그 사람이 누구한테 나 보증 쓸 돈이 없지만 보증 쓸 만한 말하자면 담보물이 없지만 나에게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선뜻 줘요. 얼마고 줘요. 그 보탬이죠.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 그 평안. 예. 평안입니다. 예. 평안. 어마어마한 평안을 그 속에 주시면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맡겨요. 그러다 돈 맡기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예, 괴로움이 안 생기죠.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증서 줍니다.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찬송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영광을 도둑질해 먹어요. 찬송 생활을 계속하려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치심하면 안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요, 거기에 치심하지 않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얻은 자만이 카보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는 카보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카보드가 주어져서 그 힘으로 재물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는 자나 또 빌려주는 자나 또 이제 사랑의 빚을 지는 자나 등 모두가 다 같이 평안 속에서 복을 누리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재물에 치심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누리면은 세계민족에서 꾸어진 전쟁 꾸지 않는 정말 채권국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보증 서주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탬이 많아요. 그래서 금방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경제에서 돈이 왕래하는 길은 편안한 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돈을 맡겨도 편안하면 맡기는 거죠. 근거지기가 불안하면 어떻게 근거지기를 세우겠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사람이 돈 관리를 못한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런 평안은 인간이 만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만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 곧 하나님께 붙은 자들에게만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 또 사회, 국가가 되면 강물 같은 그 평안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세상으로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돈 관계는요, 두 가지를 잘해줘야 돼요. 한 푼도 떼먹지 않는 믿음을 줘야 되고요.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성장시켜야 돼요. 막 성장시키는, 그 믿음을 줘야 돼요. 두 가지 믿음을 주는 사람한테는요, 거기서 편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한국 땅에 살인적인 그 강탈자들이 없어야 되죠. 살인적인 강탈자라는 거는 누구 보증을 서줬다가 고리대금으로 넘어가갖고 공갈 협박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자살하는 대부분은 보증 잘못 썼다거나 고리대금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리대금을 썼어도 누군가 보탬이 되어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흉악의 결박에서. 근데 보탬이 없어요. 보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은 사람한테만 있어요. 하나님이 보태주신 은총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바타, 히브리 말로 밭에, 밭에, 예, 이 밭에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 쓰면 밭이죠. 예, 밭에서 예,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정 잘못 쓰면 나가는데, 보정을 서기를 싫어하면 편안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정을 서줄 사람도 서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야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봐갖고 저 사람이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저 사람이 실패하겠고 그러면 처음부터 서주지 않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서줘도 이 사람은 성공하겠구나 그러면 서주는 거잖아요. 그게 은인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 평안이죠. 네, 평안.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신용을 어기지 않아요. 신용을 지킵니다. 신용을 지킴으로써 이웃사랑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신용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용을 간섭할 자가 없잖아요. 안 지켜도 뭐 그냥 내버려 두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신용을 지키는 여부로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에 붙으면 하나님과 붙으면 이제 하나님께 간섭받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신용 불량자 만드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세상에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을 주는 사람. 세상에 평안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 평안은 피스 평안, 피스죠. 이것도 피스지만 이 평안은 뭐냐면 든든한 거예요. 돈 거래상에 서로 든든한 거, 서로 믿음을 주고받는 거. 서로가. 네. 믿음직한 거. 그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고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웃사랑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우리 국가사회를 덮고 있는 사기꾼들을 몰아내는 힘이 되고 우리 국가사회를 덮고 있는 사기 강탈자들 있잖아요. 강탈. 강탈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힘이 되죠. 사기 강탈은 결국은 자살을 유도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돈 관계로 인하는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생기는 또는 그 관계 때문에 생기는 살인을 방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자본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도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막 투자하죠. 거기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믿고 보탬이 되어주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돈 관리 잘해주고 이익을 남겨주니까 서로가 보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보탬이 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경제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든든한 평안, 건관계의 평안, 보증수표가 되어지는 평안이죠. 서로가 든든한 평안을 주면 서로 믿을 수가 있으니까, 손해보지 않게 하니까.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편안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대로 편안하고. 그것은 하나님하고 붙은 사이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는 재물 얻는 능력, 곧 하나님의 평안을 무한정 공급하는 영원한 근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물 얻는 권능을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무한정 누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얻는 능력은 결코 사기치거나 강탈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으로 경제 성장을 가져와서 자본주나 또는 그 자본을 활용하는 측에서도 서로가 아까페로 사랑하는, 서로를 부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평안, 이 재물 얻는 능력을 영원히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재물 얻는 능력을 누리는 세상을 얻어내야만 우리 이 세상이 편안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기꾼을 없앤다. 이 세상에 강탈자를 없앤다 하는 것은 사기를 안 당해야 되고요. 강탈을 안 당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붙으면 하나님이 와서 막아줌으로써 사기당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흰옷을 입은 만큼 예수님께 붙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보탬을 주시는 거예요. 보탬.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 못 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용 지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든든한 성품으로 대하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축복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가난해도 하나님 성품에게 통제만 받으면 부자들이 보탬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와서 마음껏 돈을 풀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 돈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으면 부자들이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부자들이 편안하니까
예, 돈을 막 풀어놓는 거고, 예,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예, 부여를 창출하시는, 예,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보탬이 되죠. 늘리는 보탬이 되게 해주시고, 돈을 키우는 보탬이 되게 해주시고, 돈을 만드는 보탬이 되어주시니까, 예, 최초의 자본이, 예, 그대로 있고, 그 이상의 돈이 남으니까, 그러면 서로가 좋죠. 이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 맡기면 내가 부자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 그 은혜를 구해야 되죠. 무슨 은혜를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는 은혜. 그거를 구하면 문제 해결이 옵니다. 그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걸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구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께 붙은 사람끼리 또 옆으로 이렇게 서로가 보탬으로 이렇게 이제 벽돌처럼 서로 연결되어 나가요. 그럼 위에도 벽돌이 쌓이고 밑에도 쌓이고 옆에도 쌓이니까 예, 서로가 이제 전후 좌우라고 하나요? 상하 좌우네요. 상하 좌우로. 또 벽돌이 삼겹살로 쌓면 그만큼 또 두껍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보탬이 되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든든함이 이렇게 보탬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보탬은 마귀와 미혹에 속지 않게 하는 보탬, 그리고 마귀와 그 세력에 강탈하는 그 강탈을 막아내는 보탬. 반대로 이쪽으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보증서주는 보탬,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보탬, 내가 신용불량자인데도 이 거룩한 손길들로 인해서 신용이 회복되는 보탬, 내가 돈을 못 벌어내는 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돈을 잘 벌어내는 보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탬이 되어주는 은총을 입는 거라고 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평안은, 든든함은, 그 본질의 힘이죠. 그 본질의 힘은 이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이 빛나는 성의 의미는 그 안에 성도들의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와 그 성품의 구현의 빛으로 그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행동이시다. 그 견고한 믿음의 보탬이 영원한 믿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힘이 난공불락의 만세반석의 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 3천만, 북한 2천만이 합이 하나님께 붙어서 서로가 보탬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그 평안의 힘으로, 그 평안을 내는 힘으로 그렇게 뭉쳐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천국 성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량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장광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굽이시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이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롯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장이라. 그 12문은 12진 중에 문마다 한 진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나와서 서로가 보탬이 되어주고 그 신실한 성품이죠. 우리 국민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것이 예수나라 TV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면 이렇게 서로가 보탬이 되는 붙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붙어지는 그 엄청난 연결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증이 되어주고 서로가 담보가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출발이라도 4천만이 도와주면 그 사람은 금방 부자 되죠. 서로가 서로를 부자 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사기꾼, 강탈자가 가득한 세상, 빨갱이들이 권력 잡아서 지금 대한민국을 사기쳐먹고 강탈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성령의 혁명으로 완전히 혁명적으로 개혁을 하고 예수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보탬이 되는 보석 같은 삶이 견고한 성처럼 굳어지는 대한민국으로 남북의 4천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민의 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그 길로 가도록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로 찬송으로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죠.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